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6월달이 되었네요. 자,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95쪽입니다. 295쪽.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틀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른 종류를 섞지 말라 라는 내용. 다른 종류를 섞지 말라. 이 오늘 새 단락은 그 당시 절대법으로 대한 세 가지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9절에는 포도원에 관련된 법이고요. 10절에는 짐승에 관련된 법이고 11절에는 옷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포도원이나 짐승이나 옷에 모두 뭐를 금하는 거냐? 하지 말며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불법적인 혼합을 그 당시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은 레위기 19장 9절에도 함께 똑같이 나타나 있다. 거기에 내어 있는 내용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종류, 두 종자, 두 재료 모두 두 종류의 그 히브리어 킬라임이라고 그래요. 두 종류의 같은 우리가 맥락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두 종류라는 것. 짐승의 이중 교배는 신명기에서 두 가지 종류의 짐승이 같은 멍에를 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밭에서 나는 두 종자, 이거는 포도원의 두 종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혼방, 우리나라에서 옷 입는 것이 혼방 옛날 그런 재료가 굉장히 많지만 혼방의 재료도 그대로 사용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9절의 말씀은 카도시,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백성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의 개념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즉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두 종류의 혼합, 이것에서 구별돼야 할 필요성이 동물에도 나타나고 부정한 동물의 그 규중에도 나타난다. 그 동물에 이제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정한 깨끗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자꾸 교미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순수한 그 계량 중은 좋기는 그 좋은 장점을 뽑아서 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깨끗한 동물에 대한 그 동물의 고유의 것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굉장히 깊이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만드시는 그 안에 의미가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합을 금지하는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지만은요. 신학적으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류대로 다 창조하신 그 사실의 뜻이 의미가 그 안에 다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동물은 동물대로 이 동물에 고유한 것이 있고 저 동물에 고유한 것이 있고 이 포도에 좋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 과일에 좋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금방 생각나는 게 포도하고 이 그 다음에 수박을 섞어 놓으면 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새 또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이 짭짜리 토마토라는 게 토마토는 게 봄에 살짝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짭짜리 토마토는 또 다른 토마토도 비싸는 거야. 근데 봄에 살짝 나오는데 이것도 이 토마토 그거를 다른 걸로 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토마토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상큼한 토마토의 석유의 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로 요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찰도마라고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자꾸 좋은 신종을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러면 토종 게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새로운 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저 황소개구리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기존 있던 토종 개구리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토종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 황소개구리가 논밭에서 각종 이 곤충들을 다 잡아먹을 때 보면은 이 곤충들이 뭐 논에 밭에 자라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벼에 나쁜 거머리나 이런 걸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곤충들을 다 잡아먹으면 생태계에 전부 다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유의 것을 주신 걸 다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뒤섞고 뜻을 어기는 것은 여기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면 그렇게 계량하는 게 무작정 계량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적인 것과 언약적인 비순수성에서 구별되는 거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예를 들어 결혼생활도 한 아내와 한 남편의 그 부부 결혼관계,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변태적으로 하나님 순수한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로 일부 다처제, 그렇게 일처다부제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요새 서울 시민 광장에서 광화문시청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운동하는 거 지금 막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동성애자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법칙과 창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기면서 하는 거는 그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실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그런 행위나 태도나 그런 여러 가지 삶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는 생각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데도요,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허용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그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법적인 상황 속에서도 왈가왈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나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한국에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 못해. 우리 한국이 벌써 그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것도 해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구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 종교적 영향이 감염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혼합주의에 대한 경고를 바라고 있어요.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교에 대한 것도 신앙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자꾸 섞다 보면 신앙도 섞여져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자,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말씀에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 이 명령은 구별하는 것과 거룩의 메시지입니다. 섞는 것은 아니래요. 그 마구 혼잡해서 그것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막 섞어버리는 것은 구별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거룩을 내세우는 하나님의 주시는 본뜻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을 구별로 나타낸다.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distinguish, discern, 구별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와 틀린 게 뭐예요? 그분들이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이 뭡니까? 거룩을 쫓아가시는 분. 내가 거룩하니 내 딸들, 내 아들도 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의 그 루트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교류하고 있다고, 세상의 그 풍조나 세상의 정서나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같이 섞여서 가는 것은 그것은 구별된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혼합되지 않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포도원과 경작하는 것과 옷에 대한 것, 옷술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바로 이해가 빠르잖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예화를 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까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포도원에서, 그 다음에 가축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옷 입는 걸 통해서 그렇게 직접적인 예화를 자꾸 들어주시면서 이해를 하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배려를 많이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따름으로 치르는 그 비용을 수업료로 삼아서 거룩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에 옮겨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될 몫인 것이죠. 포도원과 가축들에 대한 거 교문시키지 말고, 그 다음 옷에 대한 이런 것들도 직조를 같이 막 교배해갖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양틀과 배실, 그래서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양틀은 이 물에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배실은 물이 튼튼하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러면은 그 섬유질이 어떻게 돼? 쪼그라들어 버려요. 뭐 옷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는 지켜주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예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혼합주의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제2세대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글로 가면 얘네들 굉장히 도시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너희들이 현혹될 것이다. 근데 가서는 아예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을 통째로 다 정복을 하고 난 뒤에 너희네들 그 터전을 만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가서는 그들의 문화에 쉽게 동화되어 버리니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날 때 이 아내 라헬이라는 이 라헬은 아버지, 그러니까는 야곱의 외삼촌이죠. 라반의 섬기던 그 우상신이 있었나 봐요. 그게 뭐냐면은 이방신인 드라빔을 살짝 훔치고 나옵니다. 그 혼합주의의 흔적을 보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여호와 신앙의 유일무이한 그 신앙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섬기던 이방신의 그 숭상을 조그만 모형적인 그런 조각 그거를 가지고 숨겨가지고 도망쳐 나온다면 왜 훔치겠어요? 남편 따라 그 고향에 가서 그거를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야곱도 같이 마누라가 와이프가 그렇게 하면 남편들은 또 기가 얇아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저를 못 지켜요. 그러다 보면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또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 바알부올에서 결국 또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또 일어난 백성의 혼합주의적 우상숭배가 엄청 많이 이게 파급이 돼서 나중에는 이방의 억압을 하나님께서 그들 블레셋들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드신 데도 있었습니다. 자, 기드온조차도 똑같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근동의 그 혼합주의 형태에 편입돼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다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런 신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풍요의 신, 바알신, 이 바알신을 섬기면 이스라엘 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큰 풍년이 난다더라. 솔깃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하게 되면 큰 부자가 된다더라. 키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를 여러 채 사면 부유하게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다더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가 솔깃해서 그게
지어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모세의 처방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리고 쉐마 10계명을 통해서 진리를 딱 천명하며 애들한테도 신명기에 보면은 계속 왔다 갔다 집에서 들락날락 거릴 때 문지방에다가 거기다 쉐마의 그 내용을 예수 하나님 있는 그 안에 규약 같은 걸 지켜놓고 오며 가면 다 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옥기스에다가 달게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약에 오면 어떻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께 오는 유일한 통로라고 그렇게 천명을 하셨습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셔서, 그렇죠? 하늘 앞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우리가 베네핏을 얻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제사장이고 뭐 여러 앞에 있는 사람들 통과시킬 필요 없어서 그냥 바로 우리가 다이렉트로 아버지하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리로 통과했기에 다리를 통해서 유일한 통로로 우리가 나갈 길을 얻었다는 거죠. 바울도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 흑탄한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보면은 혼합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서사는 신앙의 서사와 틀립니다. 이 둘을 뒤섞는 것은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혼합주의의 한 예와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종교적인 배경에는 그 당시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노스티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지주의는 고대에 존재하였던 혼합주의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양한 분파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 사람들은 뭐냐? 인간은 참된 지식인 그노시스를 얻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통파 기독교에서는 이 자기네들 처음에 같이 연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이 로고스, 생명이 말씀이 구원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차 이 부분을 자기네들 뜻대로 호도를 해서 그래서 마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알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지식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노시스 파이어스 이단이죠. 이단. 그런데 기독교가 태동하던 그 시절 1세기에서 3세기에 기독교와 밀접된 그러한 관련하에 쫙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통파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구원이 믿음이다. faith. 그거를 말하는 그 반면에 영지주의에서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노시스. 지식에 대한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혼합주의에 대한 여러 언급과 그러한 암시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적용을 부분을 보는 교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책망한 다른 복음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한 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 그때 막 그냥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것들이 얼마나 난무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에 무엇인가 더해지면 그것은 이제 실제 다른 복음이라는 거. 혼합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준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들어왔다라고 여러분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질적인 요소를 바꿔버립니다. 왜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어떤 뭐가 돌이 들어와서 도로 자기가 주춧돌이 된다고 얘기하잖아. 뭐라고 그러죠? 뭐 돌멩이가 어디에서 외부에서 던져진 돌멩이가 마침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이 변했다. 아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는 조그만 자리를 좀 제가 같이 앉겠습니다. 제가 실례합니다 하고 옆에 앉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리라고 딱 다른 앉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이 또 뽑아내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샤머니즘, 세속화, 요새 교권주의, 분파주의, 미신적 사고, 크리스찬들도 이게 전부로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물량적인 거 숭배하는 사람. 그 결국 뭐냐? 교회의 거룩성과 복음의 순수성을 다 훼손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지금 훼손되고 있는 것이죠. 세속화로 인해서 오늘의 한국교회는 최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르르고 있다는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
한 가지 가르침보다 여러 가르침들을 함께 섞으면 그만큼 더 좋은 길이 나온다는 그 원론에서 그것이 흘러나온 거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것저것 다 가미하면 더 좋은 게 나오지 않겠냐 해서 흘러갈 수가 있다는. 자, 특별히 그래서 이 우리가 카운셀링 상담을 할 때 심리학적인 걸 자꾸 해서 이 복음적인 것과 가미를 해서 하는 거 참 조심스러워요. 저도 같이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심리학하고 이 상담하기 이 교회 복음적인 거하고 그것이 정말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마치 이 상담이나 심리학이 근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런 것도 같이 혼합주의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그것을 살짝 곁들이는 것은 좋지만 마치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전체 복음의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는 것.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합주의는요 성도의 믿음과 경건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이 심리학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개인주의고 아차 이것이 바로 말하는 혼합주의적인 성향으로 우려가 다분히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는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에 참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믿음을 그 안에 진골 그 안에 핵심적인 것만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는 맨하탄의 미국의 맨하탄에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팀 켈러 모르는 분 못 쓰실 거예요. 이 팀 켈러를 제가 교회도 몇 번씩 예배에 참석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만든 책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신에서 우리는 부단하게 자꾸 자신의 신을 만든다는. 그래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 자리에 둔다고 지적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평생의 소원이다. 내 평생의 꿈이다. 이런 것도 잘못하면 신이 될 수가 있다는. 그 다음에 사랑을 운운하면서 사랑의 모든 것이 다 척경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들도 하나님을 그것을 빙자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놓을 수가 있다는 것. 돈 우리가 다 알잖아. 만몬주의라고. 돈도 하나님 자리에 딱 들어올 수 있어. 성공, successfulness 그것도 마찬가지. 이 성공에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도 설교 막 그렇게 하잖아요. 권력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은 간절히 너무나 많이 바라면 우상이 되기 쉬운 것이다. 자식도 참 좋은 우리 주신 기업이죠. 근데 자식이 막 그게 골몰하고 온전히 그게 모든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면 자식이 나중에 그 물거품이 되어버려서 그 잡았으나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 자, 이 목록은 무한히 자꾸 우리가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신앙이 위에 수종을 들게 된다면 혼합주의적 형태가 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비전과 하나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욕망을 쑥 감춰놓고 막 얘기를 하지만 성장과 부흥과 막 우리 교회들이 막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는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신앙은 욕망 옆에서 수종드는 그런 격이 되고 만다라는 것. 이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주의는 늘 우리 곁에 서성거립니다. 우리를 휘둘리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 백성은 예로부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혼합주의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의 종교적 순수에 대한 열정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한 분, 그리고 한 백성, 그리고 한 땅, 한 성소. 교회도 막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요새 SNS 영상 예배 설교가 많기 때문에 여기 들어갔다 저도 해봤지만 별거 없어요. 다 하다 보면 어지러워. 자기 가지고 있던 설교
말씀의 교회 딱 그 교회에 부착해서 그 교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율법 그렇게 신앙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다 이렇게 집약을 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그래서 주장한 것이 바로 한 주 하나님 한 주가 하나님 한 분이신 분 교회 한 교회 한 몸 한 신앙 한 소망 한 세대를 강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적 바탕 위에서 이런 신학적 바탕에 종교 개혁가들은 특별히 루트나 그 다음에 켈빈과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혼합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큰 첩경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일단 4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